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좋은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소망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부활 사건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에덴 시대부터 저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에 죽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계속 예언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 삶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땅의 흙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가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여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수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의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해같이 별같이 그렇게 빛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요?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걸 통해서 왜 보여주느냐? 너희들도 앞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냐? 에녹.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낸과 동행을 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365살을 살았어요. 365.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늘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아도 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갔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하늘에서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왜냐? 엘리야는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이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일을 맡아서 그 선지자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갔어요.
이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엘리야를 아버지로 불렀어요. 영적인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그 불수의 불말과 엘리야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콱 찢어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렇게 축축 치니까 강물이 쭉쭉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더니 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렙다 가부의 그 집주인의 그 부인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심히 위중하다가 아이고 어떻게 숨이 꼴딱 끊어져 버렸어요. 외동아들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 엘리야가 그 아들 달라. 그래가지고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그 전에 이제 다락방으로 올려가지고 눕혀놔서 침상에 누워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이 집에 먹고 마시고 이 집에 우거하는 중인데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영혼이 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한테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얘가 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에, 엘리야의 기도에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 가슴에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에게 주면서 당신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진실한 줄 내가 알겠다. 아니 죽었던 자식이 살려냈는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제자 되는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데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침대에 눕혀놓고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어요. 이제 죽은 시신하고 엘리사하고 두 사람뿐이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죽은 시신의 입에다 입을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아이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 몸이 살이 차차차차차차 따뜻해지는 거예요. 얼음장같이 차던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집안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서 그래가지고 다시 아이에 올라가서 또 엎드려서 그렇게 반복을 했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하는데 에치 하면서 7번을 재채기 하더니 아이가 눈을 팍 떴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녹, 엘리야의 살때 가보의 아들, 엘리사의 수냄 여인의 아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엘리사의 죽은 뼈에 시체가 닿았는데 그 시체가 살아나 버렸어요.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이제 애홍 하면서 우리 여기처럼 하면은 먼저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도적대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산적들이 막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이러니까 그 시체를 그냥 막 급한 김에 엘리사의 묘실에다 집에 던지놔 버렸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죽었던 뼈에 닿으니까 그냥 죽었던 그 사람이 빨딱 일어나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어요. 여섯 번째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여러분들 알죠?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혁을 바깥이 하고 뭐 마른 뼈, 이 뼈, 저 뼈, 뭐 뼈 조각들이 쫙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뼈들이 있어요. 공동모지 같은 그런 마른 뼈.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를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대신 말해라 이거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 막 흩어지는 뼈들이 착착착착착 모여가 합체가 딱 되더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뜯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송장처럼 딱 살아났어요. 송장처럼 이제 합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영혼이 필요하죠. 그죠? 생기가 필요하죠. 프뉴마, 영혼. 이 생기를 후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들이 전부 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보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언이 뭐냐?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멀리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의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아까 누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 올라갔어요? 엘리하고 에녹하고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산다 이런 뜻이죠. 부자는 건 반복하다는 뜻이고 활자는 살아날 활자죠. 여러분들 활명수 먹어봤죠? 활명수란 뜻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자가 활력, 활명수, 이 생활, 우리 생활하잖아요. 이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부활, 두 번 산다는 거예요. 두 번.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보면은 그죠? 이 죽었던 자 엘리야의 사렙다 가보의 아들, 그 수냄 여인 아들, 그다음에 엘리사의 죽은 뼈에 탄 시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하여튼 죽은 사람은 다 살아나요. 그런데 살아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가지고 부활로 살아나서 어디 가요?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산채로 휴거를 하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는 말이 휴거라는 거예요. 들림 받는 말을, 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이 뭐예요? 휴거. 들림 받는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끌어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형이, 예표 그림자가 누구냐? 에녹과 엘리야단 말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죽지 않은 사람이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것이 바로 휴거요, 다른 말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으로 구약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난 사건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은 부활한다. 사람의 죽음의 끝이 아니다. 부활한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해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해당장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는 한 번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냐고 해당장의 집에 갔는데,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을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봤어요. 완전 초상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해당장이면은, 그 유대사회 해당장이면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큰 대형교회 목사님 딸 정도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돌아서서 킥킥거리고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나가라 내보내고, 그 아이의 부모 해당장과 그 부모, 또 그다음에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데 가가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 그래요?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을 번쩍 뜨고. 그 아이가 12살이에요. 12살. 그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고 경계하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을 줘라. 왜 알리지 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었어. 그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7장 12절 15절에 보면은 가부의 아들이 또 살아났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시체를 이제 메고 오는데, 이 시체가 누구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외아들이 이것도 외아들, 외동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또 가부라. 이 가부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뭐가 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부하고 함께 이제 초상을 장사를 지내는데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해가지고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그 간에다 손을 이렇게 탁 댔어요. 간에다 손을 대니까 이제 메고 가던 사람이 딱 섰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말도 하고,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또 역시 사람의 생명을 오게 하고 가게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구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굴에 가지고 나사로야 나온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염을 해가지고 있는데 수건에 쌓여 있어요. 염한 거 다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여러분, 중동 지역에 그 뜨거운데 죽어서 4일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났어요. 파리가 끓고 구더기 끓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복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주세요. 잘 보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말로만 내가 믿네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라고. 사람한테도요, 잘 보이면, 대통령한테도 잘 보이면 그 사람에게 출세길을 열어주는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에 대한 열매고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약에 와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 때에 묘지의 성도들이 또 살아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을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님이 이제 살아났을 때에,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옆에 있던 공동묘지에 무덤이 쫙 열리더니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대. 잠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많이 몸이 뻘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그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서 많은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6절 예에 보면은 이 도로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로가, 말짱 도로묵이 아니고 도로가,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다비다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는 이제 여인인데, 이 여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면은 선행을 많이 했어요. 참 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구제를 또 많이 했어요. 구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심이 많더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동양으로 오는 사람은 도와주고, 이웃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그죠? 힘이 많았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니 뭐 하다 왔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인색한지, 저 사람 참 호인인지,
저 사람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지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내만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이 다비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시체를 씻으다가 다락에 누웠어요. 그래서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요바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내가 두 사람을 이제 기비를 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 베드로가 가보니까 뭐 죽어 있는데 뭐 다락방에 이제 시신이 누워 있는데 그래서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베드로님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에 내 이 옷을 지었어요. 겉옷도 지었고 내 이 안에 속옷도 이래 지어 입히고 얼마나 우리한테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인색한 사람이 죽었으면 에이 그 잘 죽었다 그럴 텐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예석해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의 은혜를 입힌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무릎을 쫙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따라 해볼까요?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왜 말로 안 해? 복창을 하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왜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안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요. 마스크를 써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왜 모두 부끄러워서 내 체면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다비드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을 뜨고 베드로한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베드로 앞에서 살포시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창에 탁 걸쳐 앉았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유도고가 깊이 졸고 앉았네. 창가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3층 창가에 3층 창가에 잘 졸고 있어. 졸고 있다가 그냥 이러다가 뚝 이래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면은 떨어져 죽어요. 영적으로 떨어져 죽는다고. 졸다가 떨어지는데 이제 쫓아 내려가 보니까 3층에서 쫙 뻗어 있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도 숨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안고 막 사람이 막 떠들고 막 난리니까 떠들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이 생명이 아직 이 아이한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눕혀놓고 올라가서 이제 간식도 먹고 떡을 떼고 오래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고 선교 현장에 왔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할 때 죽었던 자들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 종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 부흥회하는데 말이야. 그 3층 창가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얼마나 교회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살아나서 위로를 받았다. 자,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러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쭉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한결같이 부활의 소망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증거를 해요. 예수님은
계속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할 것이다, 죽었다 살아나야 할 것이다, 뭐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부활 설교를 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후에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르셔서 너희 앞에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바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에 미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이라 하면 끔뻑 죽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가장 용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도하고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를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명시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다윗이 미리 예언을 했다. 미리 봤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음부에서 지옥에서 버림받지 않고 그 육신이 썩어서 송장해서 죽지 않는다.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따라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인 중에, 고린도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얘기를 해요.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사람이 죽으면 흙대 버리고 흙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산소 묻어놓고 10년 20년 있다가 이장하려고 가보세요. 뭐 뼈다구 몇 개만 있지 뭐 다 썩어버리고 흙대 버리는데 뭐 그게 살아난다고?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 아니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십자가 부활,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 헛것이다. 예?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가 예수 믿으라는 것도 헛것이고, 예?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서 거짓말쟁이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난 게 없다면 그 말짱 도루묵 아니냐.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믿음 믿다가 죽은 자도 다 망인 것이다. 아이고 망해라 망해라. 다 헛것이다. 만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호강하고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구경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앉았고 밤에 철야하고 새벽에 다른 사람 늦게 자는데 새벽같이 기 넣어가지고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뭔 짓거리냐.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천국에도 못 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라. 구약 성도들이 아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고, 신약에서도 계속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우리도 죽었다 살아난다. 그 샘플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이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됐는데 제발 부활을 좀 믿어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믿어요? 부활 믿어요? 부활 믿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도도 다 죽어도 살아나고죠. 예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살리고 선지자가 살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고 계속 살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에는, 이 성경에는요 죽었다 말라 안 하고 잔다 그래요. 잔다.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제발 좀 알아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이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그런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우리 육체는 이제 흙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낙원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우리 육체와 부활을 시켜서 합체를 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서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 왜 전부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설교하는데 피곤해요? 새벽 기도한다고 잠이 부족해서 그렇나? 아니, 경청을 해야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 경청을 하면서 잘 보고 있어야지. 다 눈을 감고 앉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내 눈 감고 앞에 딱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어요? 설교할 마음 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경청을 하고 주시를 하면서 뚫어지듯이 쳐다보세요. 그게 예의예요. 그래야 이거 말씀이 가슴에 파고든다고. 눈이 감겨버리면 마음도 감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부활의 순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어서 우리 산 사람도 같이 들림받는다. 휴거 들림받는다.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이 뭐죠? 강림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끌어올려간다.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휴거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휴거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 재림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부활은요, 몇 번 부활해요? 한 번밖에 없어요. 휴가 한 번밖에 없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보라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그냥 지옥의 형벌과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이와 같이 수십 명을 이렇게 쫙 열거를 했잖아요. 그것은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야 살아난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신약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잠잔다.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 깨어난단 말이에요. 아침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부활의 사례를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더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불구의 몸이 됐다 할지라도 약한 것으로 신고 다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다. 이 부활을 믿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이런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에 똘똘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서 저 세상에서 다시 사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더욱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주여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도 현재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이 어렵고 연단 가운데 있고 힘이 들고 그렇지만 장차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기쁘게 살 것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마라나타,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바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